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큰 부흥이 왔습니다. 큰 부흥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아내의 생일날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더니 아내가 제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보, 당신은 정말 내 인생의 로또야. 별것 아닌 선물을 해주어서 내심 미안한 감이 있었는데 내가 로또라니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러자 아내의 대답은 정말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냥 웃자고 한 말일 뿐 저의 얘기는 아닙니다. 간혹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없었으면 안 됐을 정도로 아주 요긴할 때가 있죠. 어떻게 알고 이런 선물을, 이런 감동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짜 로또입니다. 맞지 않는 로또가 아니라 완전히 초대박 로또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대박난 인생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패션의 완성은 명품. 명품 하나가 사람을 달리 보이게 한다고 해서 그 값이 상상을 초월해도 명품 매장이나 백화점은 오픈런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요즘은 패션의 완성을 단순한 명품이 아니라 명품 몸매라고 합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헬스장이나 PT, 필라테스 등 운동 관련 업종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전단지에선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뼈만 남기고 다 빼드립니다. 명품에도, 명품 몸매에도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왜 명품이 필요하고 왜 명품 몸매가 필요할까요? 화려한 인생, 폼나는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구질구질하게 사는 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인생은 모두가 바라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의 인생은 화려하고 폼나는 날보다 초라한 날들이 더 많습니다. 고된 세상살이에 지쳐서 우아하고 화려하게 폼 잡을 수 있는 날보다 초라하게 한숨 쉬는 날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초라함의 그림자는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은 화려한 인생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메시아의 측근으로서 만왕의 왕의 제자로서 누리게 되는 화려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머리둘 거처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때 먹지 못해서 밀이삭을 비벼 먹기도 하며 초라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놀라운 광경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가득한 구약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러운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구약을 읽을 때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되기를 모두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라는 이상향이 있다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졸다갔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영적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치 인기 절정의 K-팝 스타를 본 여학생들처럼, BTS를 본 팬클럽 아미처럼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껏 초라했던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이 구약의 전설인 그들처럼 화려한 인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하며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구약의 전설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또한 그에 맞춰 희고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을 보게 된 제자들입니다. 이제 초라한 과거를 뒤로하고 화려한 미래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장밋빛 믿음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장밋빛 미래를 머금는 화려한 존재, 처음 인간은 그렇게 화려하게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처음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함께 화려한 인생을 살도록 상속받은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는 그 화려함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화려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자리를 보며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피조물을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마음도 무시한 채 인간은 자신의 화려함을 위해 선악과만 주목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천상의 화려함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100년도 살지 못하고 완전히 초라해진 인간은 천국의 화려함은 완전히 망각하고 평생 나무 것을 보고 세상의 화려함을 보며 남과 자신을, 세상의 화려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막연히 부러워하기만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기도하러 함께 올라간 산을 일명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희고 영광스럽게 변하시며 메시아의 신적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신 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 능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열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며 당시의 최강대국 이집트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모세입니다. 하루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하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멋지게 무찌른 엘리야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함을 보며 닮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큰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이스라엘의 죄악 앞에서는 어찌할 바 모르고 통곡만 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세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많고 강하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에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생명을 가져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화려한 능력과 권세가 없고 화려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모세가 엘리야가 조금도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해결하지 못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당연히 베드로의 눈은, 야고보와 요한의 눈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이 주목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화려한 능력과 권세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초라한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초라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몰라보고 모세와 엘리야에게서 보이는 큰 능력과 권세, 사람들의 환호를 부러워하며 세상의 화려함만 쳐다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인간의 초라한 인생을 영원한 천국의 화려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신성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별세를 주목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을 영원히 화려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히려 자신이 대신해서 초라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벌새야말로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주목해야 됩니다. 깊고 깊은 바다의 화려함,
우거진 숲과 산의 화려함, 모든 생물의 신비함, 태양과 우주의 화려함, 모든 피조물이 아름다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화려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름답고 화려하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어떤 존재라도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권능과 권세를 예수님은 전부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화무 11홍이란 말처럼 인간의 화려함은 극히 짧게 지나갑니다. 이후에 찾아오는 초라함에 허무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무한한 존재이므로 예수님의 화려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이 화려하게 만들어주시면 허무함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인간의 화려함은 추악한 죄를 포장하기 위한 초라한 발버둥에 지나지 않으나 예수님의 화려함은 눈이 부실 만큼 흰 의를 한방눈처럼 덮어주셔서 어떤 죄악이라도 소멸시키는 진정한 화려함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홀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이십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원천이신 분이 초라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화려한 보좌를 버리고 초라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은 왜 구원자가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간들의 눈은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세상의 화려함만 바라보고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더 멋지고 더 화려하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는 더 큰 이적을 보여주라고, 더 화려한 이적을 행하라고 예수님을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면 화려한 모세와 엘리야를 초라한 예수라는 청년이 함부로 판단하고 욕하는 불경을 저지른다고 예수님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예수님을 초라함과 처참함의 육체인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당시에도 또한 지금까지도 이 땅의 인간들은 세상의 화려함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외면할 뿐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도무지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가 돼야 됩니다. 화려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별세로 죄를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죄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겠다 하시니. 아멘. 세리장은 지금의 국세청장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영적 초라함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소식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가진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의 집으로 가셔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원히 화려한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초라함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화려함을 초라한 죄인에게 입혀주셔서 더 이상 사망에 끌려가는 초라한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화려함만 바라보면서 실상은 초라하게 살아가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별세를 통해 세상의 화려함에서 눈을 돌려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신 분,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구원의 완성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활활 타는 모닥불이 보기에는 예쁘고 화려하나 들어가면 채로 변하는데도 불나방이 불로 달려들듯이 인간의 눈은 안타깝게도 화려함만 쫓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화려하게 되기를 원하며 열심히 다닙니다. 지옥의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 인생인 줄도 모르고 화려함만 바라보며 세상의 화려함만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불나방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함만 보며 불나방처럼 사는 자에게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며 모세를 알고 엘리야를 잘 알아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보는 소경이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예수를 알아야 돼요. 홍해를 가른 모세와 불과 비를 내린 엘리야의 화려함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진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저주받고 초라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의 머리를 숙이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은 진짜 화려한 인생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초라한 것 같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화려하게 창조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며 타락해버린 인간은 늘 세상의 화려함만 바라보고 남의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나무 떡이 커 보이는 착각 속에 늘 초라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화려한 인생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죄에 묶여서 사망에 묶여서 지옥에 끌려가는 초라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돌아보시고 더 이상 버려진 고아처럼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창조 때 에덴 동산보다도 더 화려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이어주시되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더 이상 초라한 인생이 아닌 영원한 화려한 인생이 되도록 크신 은혜의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초라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죽음, 대신 징계받은 죽음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초라한 모든 인간들에게 화려한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활짝 열렸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러 갔다가 잠시 졸다가 깨어난 어리동절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희고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것에 놀랐습니다. 동경의 대상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더 크게 놀랐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주목하며 화려함을 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했던 모세와 엘리야조차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 죄와 사망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를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처음 제자들의 눈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듣고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왜 초라한 자신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세 명의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로 믿음의 사도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죄인을 화려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초대교회의 부흥을 선두에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별세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화려한 인생이 됩니다. 이 부흥의 때 화려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를 알고 믿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패션의 완성은 명품일지 모릅니다. 패션의 완성은 명품 몸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패션의 완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정치인들처럼 사람들의 정점에 서는 화려함, 연예인들처럼 인기를 한 몸에 받은 화려함,
기업인들처럼 돈을 많이 모으려는 화려, 독립운동가 안중근처럼 사람들 가슴에 영웅으로 남는 숭고한 화려함 등등. 여러분은 어떠한 화려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나 인기도 돈도 권력도 심지어 숭고한 업적도 인간의 초라한 죽음에서부터 건져낼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나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나요? 안중근 의사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초라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짐승은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거의 끝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냐 아니면 영원한 상급이냐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죄를 주목하며 바라보는 자는 세상 무엇보다 어려워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영원한 화려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완성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어떤 명품도, 잘 가꾼 명품 몸매도 그 화려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화려함 속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매일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도에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가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화려한 선물을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을 멍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주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선물들을 못 보게 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 성도가 늘 바라볼 것은 성도를 위하여 모든 초라함을 다 감당하시되 십자가까지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도는 화려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별세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행복해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예수가 없으면 그는 가난한 자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가 있는 성도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던 것처럼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화려한 자가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귀하고 화려합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초라한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진짜 화려한 인생을 아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요즘 쓰레기 문화가 심각하죠. 쓰레기가 모인 곳에 보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장관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흉물스러운 쓰레기 더미일 뿐이잖아요.
우리의 눈이 쓰레기 더미에만 묶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구질구질한 인생에 지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화려함을 입으면 한 번에 끝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화려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도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죄는 물론이고 자신의 작은 죄 하나도 어쩌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초라했던 예수님, 가장 저주받은 예수님의 잔혹한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을 대동하게 만드셨고 죄의 권세를 멸하고 의가 싹 트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머물 것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명품이나 명품 몸매도 아니에요.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어떤 대학에 들어갔느냐 어떤 회사에 다녔느냐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안중근도 아니고 모세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조차 찬양했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오늘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두 눈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능자의 눈, 구원자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을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화려하게 변화시켜 주시며 영원한 천국, 화려한 천국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는 농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필요에 따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별세 속에 숨겨진 영원한 화려함을 발견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두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화려함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피로하고 지친 영의 눈, 영안을 마사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비비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한숨만 나오고 초라하기만 했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화려한 인생이 되었는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마주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친히 확증해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를 깊이 새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고 예수님의 별세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화려한 인생의 한 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며 예배를 통하여 화려한 인생으로 힘껏 달려가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